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매우 참 덥죠.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조심조심 하셔서 이렇게 폭염이 내려지는 데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외출은 이럴 때일수록 외출은 삼가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물을 이렇게 자주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5-4편으로 계속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던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령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못하며 설령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힌다 할지라도 이미 문이 닫혀져 버린 후에는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참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어서 4편에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종이나 구경꾼이나 귀빈으로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동참자로서 그곳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친교를 맺음으로 가장 놀랍고 기이한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혼인관계로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변함없는 연합관계가 상징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인과 관련해서 이 일은 놀라운 신비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잔치에 참석하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왕과 더불어 권리를 행사하는 큰 은총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 날은 우리 입장에서 말할 때 심판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상에서도 결혼식이 벌어졌을 때에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영육간에 가장 큰 기쁨을 맛볼 때가 바로 결혼식 때예요. 신랑 신부가 피차간의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기뻤던 추억을 회상도 합니다. 결혼 생활 후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결혼식 날의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결혼식 날 그 자체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천국의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 그때입니다. 세상의 결혼식도 이렇게 기쁜데 천국에서 결혼식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입니다. 세상의 결혼이란 두 죄인 간의 결합이지만 하늘나라의 결혼식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의 결혼이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신 자들과 의로운 자들과 혼인을 하는 겁니다. 죄인들과 혼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결혼은 죄인과 죄인끼리 혼인,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역정을 내시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그야말로 고대광실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그건 죄인과 죄인끼리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건 죄인과 죄인끼리 하나가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그들의 가는 곳이 결과가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겠습니까? 잠시 잠깐은 황홀한 황홀지경에 빠지겠지요. 오래 못 가지요. 유사이도 100명이 결혼하면은 35명 내지 40명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하니 그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상에는요, 자기 살기 싫으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또 잠시 황홀경으로 누리다가 또 싫으면 또 바꾸고 그런 겁니다. 세상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재물이 있다가 없어지고, 근데 그 재물이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재물이 끝끝내 안위를 줍니까? 끝끝내 평화를 줍니까? 그 권세가, 그 명예가, 그 지식이, 그 재물이 그를 영원히 평화를 줍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갈 때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먼지로 돌아가는 것.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멸망의 창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죽지도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는 말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뭐 믿으시는 분들은 믿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들은 겁이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거기를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릴 터이면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그냥 호화롭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 세상의 영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 영화를 의지하고 그 영화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 그거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년 만년을 살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길어봐야 100년, 120년. 그동안에 살면서 호화찬란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호화찬란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 나는 죽어서 어디를 갈망정, 지옥을 갈망정, 나는 현세에서는 편안하게, 현세에서는 화롭게 살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왜 그 사람들이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느냐?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면은 돌아옵니다.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걸 다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 영화하고는 세상에서 자기가 원했던 누렸던 그 영화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릴 터인데 그 잠시 잠깐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아니 사탄이 붙잡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얼마나 영화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황홀하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황홀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예배하지 못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결혼식에서 행복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이 그렇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오랫동안 싸움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씩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포도밭에서 힘든 일을 하고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고된 일을 하였지만은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저들은 모두 함께 혼인잔치에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울 때가 있고 때로는 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주님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방랑생활을 하고 어두운 저들을 지배하였을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모든 악이 영원토록 끝나는 그런 축복된 상태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결코 다음이 없는 모든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모든 죄와 불완전한 것이 깨끗함을 받고 세세토록 거룩함과 완전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만큼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라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기 한량 없는 것입니다. 짧은 이 문장이지만 이 내용은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내용이 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고 누구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러니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고 사단이 안 무서워할 리가 없는 거지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예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사단이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근접을 했다가도 오매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나 사탄의, 나 마귀의, 내 귀신의 힘으로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내 편으로 이끌어 드릴 수가 없구나. 왜냐? 그 사람의 힘으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힘. 근데 그 믿음의 힘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권을 소유한 거예요. 함께 하는 자들은 어마무지한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싫습니까? 그래도 그냥 캔사라사라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나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 거야.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하신다면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꼭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Come back to me. Come back to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영벌에 들어가시려면 어쩔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영원한 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대해서 잠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랑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을 살펴보는 일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저들은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라는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나면서부터 이러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예비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들이 들어가기 전에 놀라운 변화를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본성상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잠깐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귀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에 올라가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영광스러운 신랑으로서 자격을 갖추신 분이나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너는 흙과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러나 너의 주는 의의 태양이시란다. 나의 영혼아 죄로 인해서 너는 쓰레기와 같으나 너의 구세주는 무한하게 온전하시도다. 너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너의 신랑이 될지 근데 새 무궁토록 그와 더불어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랴. 사랑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취하기에는 여러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는 본성상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여러분께서는 그곳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부터 씻기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의 안에서 의로워져야 하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여러분께서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예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유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는 등잔을 가지셔야 하고 그의 등잔에는 천국의 기름을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불이 붙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여러분께서는 예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둠의 자녀가 그러한 빛의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본성의 어두움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함께 있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혹 내가 지금 혹이라도 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져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순간이라도 대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께서는 당황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그러한 상황 변화에 즉시로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바로 기름통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느냐 안 하느냐, 성령이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변화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관련된 모든 일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여러분은 예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인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일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를 믿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는 거, 그냥 여러분의 그냥 생각으로 그냥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계명에 무관심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전체가 혼인잔치에 함께 나아갈 준비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러한 문제는 사소하고 내가 말씀을 드린 중요한 문제와 비교할 때 대단치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도 게을리한 채 죽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결심을 하지 않고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갖추지 아니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큰 재난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약한 것을 아직도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전혀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에게 경고를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내세에 대하여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경고를 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닥치는 죽음을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화이트필드라는 사람, 아침에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모자를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곧잘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 자신과 내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도 원만하고 이웃과도 원만합니다. 언제든지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기쁘게 그 죽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혼인을 할 수 있는 천국으로 나의 영혼을 불러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자세를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비하고 예배하십시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주님 오실 때 밝은 마음. 예비하고 예배하라. 우리 주님 오실 때 예비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한 친구나 귀분을 만나러 갈 때에는 좋은 의티를 입고 인상을 잘 보이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가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친구의 집이나 귀빈의 거처에 갔을 때 여러분은 먼지를 들고 구두도 깨끗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타날 때 맞이할 준비를 갖춥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는 값진 옷을 입고 옷을 깨끗이 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옷에 솔질이 필요 없을 그러한 옷을 입은 사람만이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값진 옷을 입고 옷을 깨끗이 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준비를 해도 어설피 준비하지 말자 이거죠. 그 9가지 준비가 거기 다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준비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읽으시고 암기하시고 그게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그게 바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에요. 기름.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25장 25-4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편, 2편, 3편, 4편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양을 따지고 보면은 1시간 가량입니다. 꼭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